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금요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 동행하시며 날마다 우리 인생의 길을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제는 죄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시한 믿음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게 새로운 힘으로 가득 채우시고, 오늘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임하여서 세상에 나가 주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행복한 순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운 재난 가운데 모든 걸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 찬송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해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불러주시고 오늘 또 이 기도의 자리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면 음성이 우리 심령에 들려오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이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신 은혜 속에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내 옷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태복음 말씀을 통독하며 묵상할 때 하나님의 주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심령 가득 임하여 다시 한번 인생의 목적과 꿈을 발견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아 순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삶 가운데 나타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십자가의 그 피 묻은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고 오늘 또 믿음으로 전진해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가 삶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악한 병말곤서도 물러가고 저주와 어둠의 영도 다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과 행복이 넘쳐난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더운 여름날 시온이 우리 성도들 이 무더움 잘 극복하게 하시옵고 지치고 쓰러지지 않게 막아주옵시고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0장부터 24장까지 말씀을 통독하겠는데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고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겁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구약에 주신 율법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거울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고 오직 구원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죠.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우리 신앙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오늘 24장에 보면은 그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할 때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더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전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20장에는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에 마치 일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고 했어요.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있어요. 아침 6시에 나가서 사람들 불러다가 포도원의 품꾼으로 삼으세요.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또 오전 9시에 또 나가봤더니 또 그때까지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런 사람들로 포도원에 들어 일하라 하고 불렀어요. 난 12시가 되어서도 나가보니까 그때까지도 아직 있는 사람, 그 사람들도 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라. 오후 3시가 다 돼서 가보니까 그때까지도 아직도 일자리 찾지 못해 서성 있는 사람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너희들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내가 상당한 보수를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을 해서. 그리고 오후 5시가 되어서도 가보니까 또 그때까지도 종일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우리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라. 오후 5시라면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된 겁니다. 하루 일과 마칠 때예요. 오후 6시까지가 이제 일 끝나는 시간인데 오후 5시에 그를 불러가지고 포도원에 가서 일하게 한 거죠. 그리고 6시 시간이 땡 하니까 다 끝났어요. 이제 품삯을 다 나눠주죠.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도 한 데나리온을 줘.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 12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요,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 아침 일찍 6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요. 뭔가 좀 불만적인 것이 있죠, 사실은. 일찍 온 사람들, 야, 오후 늦게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걸 보니까 우리는 더 열심히 일했으니까 아마 우리는 더 많은 걸 주겠지 하고 기대를 한 겁니다. 그러나 애초에 그 사람에게도 이 포도원 주인이 말하기를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리라,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라 하고 계약을 맺고 그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불만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많이 받기를 원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이 포도원 주인은 이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면 한 대를 주리라 약속을 해서 그 약속에 따라서 와서 일했던 사람이 자기들의 약속을 지켜 하나님께 불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정하게 행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불평을 하죠. 집주인은 원망합니다. 나중 온 사람 1시간밖에 안 했는데 한 데나리 주는데 우리는 온종일 일했는데도 한 데나리밖에 안 되나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한 데나리 주기로 약속하고 했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내가 나중 온 사람에게 선을 행했다고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내가 행한 선을 네가 왜 나쁘다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 되리라 하면서 우리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 있죠. 포도원 주인이 베푼 은혜는 보상이 아니라 선물인 겁니다. 그들에게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는 우리에게 감사만 있을 뿐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과 비교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함으로 주님 안에 나와서 예배생활 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의 죽음에 고난을 당하실 것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하셨죠. 오늘 17, 19절에 보면은 세 번째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하실 때 12제자를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라.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한 주간이 지나고 나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바로 그때가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시는 그때인 거. 세 번째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얘기한 건 뭡니까?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자기 죽음과 고난을 예고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갈릴리에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거든 자기는 십자가를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두 번째 얘기하셨고,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17, 19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확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21장에는 이제 정말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 자손이여 호산나 하더라. 열렬히 예루살렘 주민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갔더니 웬 장사꾼들이 그냥 바글바글 한 겁니다. 양도 팔고 소도 팔고 비둘기도 팔고. 예수님께서 의분이 일어나죠.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컫거든 너희들이 강도의 굴열로 만들었도다 하면서 그냥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다 쫓아내셨죠.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지 양이나 소를 파는 그러한 장사하는 집이 아닌 겁니다. 성전 안을 깨끗하게 정리하신 것. 또 22장에서는 혼인잔치 비유의 말씀을 쭉 주셨어요. 천국은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푸는 임금과 같다. 이 혼인잔치에서 임금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고 혼인잔치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죠.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참여를 하지 않는다.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임금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심을 준비하는 구원의 혼인잔치에 세상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쫓겨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복이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를 받아들이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된 사람을 의미하고 있죠.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 생활하는 그러한 변화된 사람을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역사가 일어나겠다. 그래서 구원의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 끝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말씀이 요지죠. 그러면서 한 율법사가 나와서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질문하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이것이 35절 40절에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의 말씀은 아주 축약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신구약 전체를 축약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만 우리가 딱 생각하고 있으면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후에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론이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되는가? 쭉쭉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의 삶의 모습이죠.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23절에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꾸짖는 내용이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여기서 화 있을진저 이 말을 7번이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에게 화가 있을지로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외식이란 뭡니까? 위선적인 모습이죠. 겉모습. 외식이란 말은 원래 연극 배우라는 그런 말에서 나온 겁니다. 연극하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꿈이죠.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배우들의 모습을 꾸미지 않습니까? 다 꾸며서 거기에 맞도록 행동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말이에요.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와 같은 모습을 한다는, 겉에는 잘 꾸미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은 속은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꾸미면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책망하시는 그러한 내용이죠. 위선적인 신앙입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 자신 속에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을 때 그러한 말씀이 우리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딪혀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궤도를 조금 바꿔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는. 그 마지막 24장에는 이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이 말세의 징조를 오늘날의 현실과 똑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 이걸 읽으면서 우리가 말세에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말세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마태복음 20장 말씀. 결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더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니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 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2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부온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21장. 마태복음 2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을 버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이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들을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담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령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러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기를 내게 내 원수가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시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23장.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으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옷술에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 사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들 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는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은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가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벌어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24장. 마태복음 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게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에는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이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과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모아카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며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한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마태복음 20. 여기까지 우리가 공독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죠. 내용을 읽어보니까 오늘날 현상에 나타난 내용과 똑같은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그때 전쟁의 기운이 가득하죠. 지금 우리 남과 북이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대적하고 언제 싸움이 일어날지 못해. 또 기근과 지진이 가득가득 재앙이 일어나는 재난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이 따라오게 되겠죠.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구원 얻게 되는 것.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믿음을 버리고 세상 풍조에 따라갔다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나 끝까지 믿음에 견고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 재림하실 날이 심히 가까운 이때 재림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기다리면서 믿음의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항상 기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고 주님이 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온 세상에 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에게 남겨진 말씀이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 오직 성령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해야 복음의 증인될 수가 있다는 것.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복음 전하기 어렵죠. 자기 믿음도 지키기 어려워요. 그래서 성도로서의 맡은 직분을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아주 귀한 말씀을 하셨죠. 두 가지 계명이 무엇이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여.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삶에 이정표가 있다면 두 가지를 딱 생각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많은 말씀, 모든 걸 다 머릿속에 기억할 수는 없어요. 딱 두 가지만 생각.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배자로 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자,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의 어려운 형편을 살피고 고난 가운데 이웃을 도와주고 물질적인 부족함 있는 사람을 채워주는 그러한 일에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 돼. 그리고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몸사에 감사,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믿음 생활에는 기쁨으로 해야 되죠. 기뻐 감사하고 그렇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때니까 인내하고 견디면서 열심히 믿음 생활 하면은 하늘의 권능이 임하게 되고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인간의 힘으로 누구나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성령이 오시면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업도 잘 되고 사업을 하는 이유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직장에 다니는 것은 많은 영혼들을 구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 직장에 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생각을 하게 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셔서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 권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뭐 기도하면 귀신도 물러가고 병마도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종말이 시달살아난 저희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되게 달라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돼. 주님, 그 십자가 걸리신 피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하고 성결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은 또 하나님께 소망 갖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오,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파수꾼으로 하나님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깨달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순방에 오는 모든 저직들을 주 하늘의 권능으로 가득 채워주옵시고 이 종말의 시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하늘의 문을 활짝여서 하나님이 주는 부유함으로 가득 채우시고 간절한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명들이 다 물러 도주받은 악한 세력들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이제는 거룩하고 성결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이때 우리 자신 모두가 다 항상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정성 올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고 아버지 뜻을 이루는 데 앞장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성령을 부으시고 주 충만히 역사하여 주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가 흘러서 우리 머리마다 안수하시고 우리 언약
약함이 고쳐지고 우리 무능력이 사라지게 도와주옵시고 이제는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받아서 세상에 나가 주의 모든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이 땅을 높이는 모든 영들이 다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5만 죄도 한 10만 죄도 1천만 주 백성들이 오늘 이 밤에도 간절히 기도하기로는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공의를 여겨 하늘나라가 더 크게 확장하는데 이 나라가 쓰임받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성도를 파송하여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번성하는 아름다운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의 십자가를 보고 이런 능력 권능이 나타나서 악한 원수와 이가 물러가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확장되어 나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을 순봉을 통해 이 역사에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여 전대문 노화차게 열어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불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더러운 귀신이 물러가고 저주와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무더운 여름 날씨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기후재앙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서 다시 한번 이 지구촌에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입으로 눈으로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이 지구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시고 다시 한번 기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저 아름다운 지구의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때 나타나 주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저의 기구가 전하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사오니 주여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오실 것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뭘 때 어디로 가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결국은 주님이 오심으로 세상은 끝나버리고 영원한 천국의 시대가 열린다는 깨달아서 그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 주님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바람처럼 물처럼 생수처럼 운행하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과 꿈으로 가득 채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우리 마을 순복의 모든 자식들에게 아버지 영적인 능력과 권능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삶에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병마가 물러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사업의 어려움이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신 우리의 인생 건강하고 아름답고 풍성하고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기적을 점하게 도와주어 생업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건강의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라지게 도와주어 이제는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주님만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어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들고 내 곳에 대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깨달음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아버지 육신이 행하지 못한 것 너무나도 많사오니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영원히 멸망보다 마땅한 자들을 위하여 주님의 그 십자가 핏보림을 통해 우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 이제는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속에 큰 믿음을 부어주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이 예배한 그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도와주옵시고 국방이 튼튼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서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가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국제질서 안에서 우리에게 당한 그 모든 일을 다 책임과 행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면 이 나라에 존재할 수 없는 나라이오니 주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우리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희망이 있사오니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 우리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부어주옵시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을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 자기 욕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봉사하며 우리 국민들을 위해 힘쓰는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정의롭고 아름다운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씀 목을 아버지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시고 이 어려운 종에도 하나님 영적인 깨달음을 부어주옵소서.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옵시고 항상 긍정의 적절한 생각과 마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어려운 인종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속에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깨끗하게 씻어주옵소서. 이제는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속에 온전히 서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은혜 받고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국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부어줘. 주여 성령으로 임하시고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내 예루살렘 앞에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신바람 인생이 되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돕노라. 모든 어둠의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우리 성도를 괴롭히는 악한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이 저주받은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저주 물러갈지어다. 병마도 물러갈지어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가져오는 마귀 괴계들은 다 소멸되어 떠나갈지어다. 주님 함께 하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 어린 생명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속에 서서 살기를 원한 하나님이 가라하면 가고 오라하면 오고 하나님 말씀 속에 올바로 서 살아가는 우리 후손들이 다 되게 도와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다 버리게 도와주옵시고 다 버리게 도와주옵소서. 악의 모습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셨사오니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쭉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할렐루야. 오 성령님 인자와 원령 모셔도 오늘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새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 계시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고 성결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프신 분은 아픈데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의인의 강건의 역사하님이 크다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열어서 응답하셔서 우리 성도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암세포는 소멸되어 떠나갈지어다. 성도를 괴롭히는 마음의 병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조울증도 떠나갈지어다. 당뇨의 증상도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우리 성도를 통증을 가지고 괴로움을 주는 모든 통증, 통풍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 건강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영혼이 건강하게 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오늘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을 엎드려 기도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하셨사오니 저 우리 성도들 믿음의 영광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업의 문이 활짝 열릴지어다. 사업이 번성케 될지어다. 직장에서도 복을 받고 우리 성도를 가는 곳곳마다 열매 맺는 인생이 되도록 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복이 임할지어다. 번성하게 될지어다. 우리 교학교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한가운데 우리 아이들 꿈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심겨져서 그 싹이 나서 번성하는 우리 아이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명철함을 부어주옵시고 나라 민족을 쓰임받는 믿음의 역군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복이 임할지어다. 오늘 또 우리 행복한 순복에 우리 모든 재직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긴 성도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때 인내하고 견디며 주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사오니 끝까지 예수 믿고 구원 얻고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도 받을 뿐만 아니고 기도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456장 찬송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주님의 손 못자국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네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두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네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네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나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주님의 손을 붙들면은 성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십자가를 굳건히 붙들고 전진 또 전진하고 인내하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여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송하여 오늘도 무더운 여름 날씨, 극한 기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죄 백성들 잘 인내하게 하시고 잘 견디게 하시고 새로운 힘으로 가득 채워서 이 어려움을 고난을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말씀 보기 우리 모든 성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에서 육신의 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고 마음의 근심 걱정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믿음을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서 어려운 고난과 아픔들을 다 극복하고 승리하여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손길 속에 아름다운 가정들 다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간절한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릴 기도한 기도들 주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몸서도 잘되고 우리 아이들도 잘 자라갈 수 있게 항상 지켜보아야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복이 말지어다. 예수님으로 건강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으로 풍성하게 될지어다. 오늘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의 싸우니 주님 기억하시고 30배 100배 곁이로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교통내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 성도들 가정 직장 사업 자녀 보험 사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